2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도마 같은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의심 많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사도들 앞에는 항상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아무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도마는 의심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마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을 해가지고 자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믿는 그런 사람을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마가 우리 대신에 다 그런 의심을 다 품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를 보면서도 항상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사전을 보면은 도마를 호칭할 때도 항상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 별명은 별로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이는 것보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야, 우리 대신에 참 도마가 굉장히 많이 수고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의심을 버리고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도마 때문에 나는 확신에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바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마가 왜 의심에 빠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바로 공동체 모임에 빠졌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 의심 속에 있었다, 의심 속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기록한 이런 요한복음을 보면요, 바로 도마가 등장을 하는데 세 번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감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예수님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오늘 또 보면은 이 의심 많은 그런 동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처음 부활의 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아마도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 부활하신 영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건 회의적인,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동료 제자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확신이 아주 부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건 너희들이 잘못 본 거겠지. 뭐 영어로 헷가닥 해 가지고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론자가 이 도마에 대해서 말할 때 의심이라는 건 뭐냐?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을 가질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적인 의심, 즉 역사적인 근거가 없거나 철학적인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근거가 없으면 그건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이런 성경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증거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이게 그 기술할 때 좀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더 잘 쓰게 되니까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체계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의심, 사실적인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논리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의 방법은 또 하나는 정서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난 못 믿기 싫다. 그러니까 난 안 믿는다. 믿기 싫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 의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불안과 우울증 또 또래 집단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만 에이 바보처럼 그런 걸 믿냐? 뭐 할 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때때로 교회가 보이는 위선, 그러니까 먼저 믿는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위선을 떨면은 주변 사람이 이런 의심 속에 정서적 의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을 정서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의심을 버리게 하는 것은 진리를 잘 가르쳐줘서 진리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심을 버리게 하는 정서적 의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의 종류에는 의지적인 의심이 있는 것인데 바로 진리를 버리려고 하는 죄인들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해요. 완고하고 오만하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의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의심이죠.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 될 의심이 바로 이런 의심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의심 자체로 불순종을 하고 반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각성시키거나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반신반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반신반의라는 것은 반쯤 믿고 반쯤은 안 믿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반신반의. 반쯤은 의심한다. 근데 그 반심이 반쯤이 아니고 우리 스승이었던 유영기 박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반심이다. 반역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갖고 있는 반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의심에 빠졌다면 이거 혹시 내가 지금 반쯤 믿은 것이 아니라 반역을 하고 있는 반심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요, 도마가 왜 그런 부심 속에 빠졌느냐라고 할 때는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에 왜 참석하느냐? 이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의 신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하면은 자꾸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쪽짜리 신앙을 갖기 쉽기 때문에 공동체 모임에 자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도 코로나가 앞으로 한 뭐 2년은 최소한 뭐 길게는 한 6년 정도 더 될 거다. 아니면 코로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을 지금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감기를 앓으면서도 그냥 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꾸 변이가 자꾸 일어나면 또 변이가 일어나고 막 변이가 일어나면요. 백신을 못 이기고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 백신 지금은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11월 말까지는 백신을 맞춰 가지고 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쓴 채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공동체에 참석해 가지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영혼의 믿음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함께 찾아온 지 거의 한 1년 3 개월인가 됐잖아요. 1년 5 개월인가 됐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거의 큰 교회는 3분의 1 토막 나고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2분의 1 토막 다 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1,000명 참석하던 교회가 지금 500명 참석하고 제 친구는요. 오늘은 아무도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동네에 어떤 학교에 바이러스가 퍼져 가지고요. 그 부모나 또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학교 문 닫아가고 있으니까 인터넷 직강하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말고 몸으로 오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어? 예배 실황 중계를 봐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직도 뭐 이 세상에서 뭐 1000년 사나 기껏 살면 120년 사는 것이고 재수 나쁘면 500년 200년이나 500년 사는 건데 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아주 그냥 깡생 깡사로 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바이러스가 확산돼도까지 그 뭐 바이러스 걸리면 좀 앓다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거고 살아 있으면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뭐 이러면서 교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네.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뭐 안 왔다고 해서 꼭 뭐 그들이 무슨 껍데기 신앙이 아니에요. 쭉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형편상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오늘 예배당에 온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자꾸 보라고 하냐면 다음에 일꾼을 뽑을 때 여기 안 온 사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온 사람만 뽑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 어제 뭐 우리가 그 맥주절 7월 달인가 7월 첫째 주에 가면 맥주절 할 때 우리가 투표할 거잖아요. 그때 예배 참석자, 주일 성수자, 예배 참석하고 신앙에 생명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자기 있어 하고서 거기다 투표할 거라고. 근데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은 투표 안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 투표를 못 받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또
뭐 방황을 많이 하겠지만 다 약이 되고 다 축복이 돼요. 그게. 어쨌든요. 자꾸 옆에 계시면 누가 왔나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고 눈치를 줘요. 자, 그럼 뭔 얘기하다 그렇게 갔죠? 하여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 이렇게 무슨 예? 반심을 가지고 반쪽짜리 믿고 반쪽짜리 덜 믿고 뭐 반신반의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왜 동화는 의심에 빠졌는가? 두 번째는 동화는 믿음의 조건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동화는 확신하지 못한 채 믿음의 조건을 내렸습니다. 육체의 증거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상처도 봐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말하기를 이전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여기서 단순히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객관적인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이 뭐냐? 과연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믿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그런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어.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임진왜란때 말이에요. 왜군을 뭐 3번 무슨 대첩에서 물리쳤고 또 뭐 세종대왕을 봤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태종 이성계 태종 이방원의 3번째 아들이라 이럴 거 믿는 거 아니죠? 봤어요? 안 봤어도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죽었다든가 죽을 때뭐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든가 그런 걸 왜 믿냐고요. 세종대왕을 왜 믿어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역사에 그렇게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믿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도 막 바뀌고 변화되는 거 보니까 이야 믿을 수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을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요. 참신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감정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참 도마가 우리에게 큰 아주 깨우침을 주죠. 도마가 우리 대신에 다 의심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어도 돼요. 예? 도마의 변화를 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도마가 뭐 인도에 가가지고 무슨 목수쟁이 노릇을 하면서 전도했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마가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석가 가야문명이라는 것은 도마가 가지고 석가모니하고 무슨 도마의 그런 기독교 복음하고 짬뽕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무슨 가야문명이다. 야소야자 플러스 해가지고 만든 문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요. 도마의 변화를 보면은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승이었던 박유선 박사님은 거짓된 내가 안 믿어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 창조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뱃속에서 말해요. 태아 시절에 아이고 엄마 아빠는 없어요. 또 뭐 세상은 태양이라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왜? 뱃속에 껌껌하니까 엄마도 안 봐도 안 보이니까 태양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니까 환하지 않으니까 껌껌하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태양이 없나요? 세상이 없나요? 엄마 아빠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무신론이 굉장히 쩌던 사람이 이제 어떤 과학자 집에 찾았어요. 이 과학자가 지구본과 더불어 행성계를 표시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서 있어서 보여줬어요. 친구한테. 그 무신론자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참 자네는 천재 과학자가 맞아. 이렇게 어떻게 해? 태양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성도 만들고 금성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뭐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이게 공정과 자전을 정교하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나? 그러면서 천재 과학자라고 칭찬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뭔 소리야? 이거는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된 거라고. 자네 이거 우연히 된 거란 말이야. 이거 우연히 내가 오늘 와보니까 말이야. 이게 우연히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신론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자네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어? 이건 다 자네가 만든 거잖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화 가진 과학자가 말하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지구본과 뭐 태양, 행성계 이런 거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들어 있는 거야. 자네는 맨날 우연히 됐다고 그러잖아. 빅뱅으로 됐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다 우연히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말이에요. 시계를 하나 딱 주웠어. 사막에서 시계를 줍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시계 우연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시계가 우연히 있는 걸까요? 사막에? 누군가 그 시계를 사막에서 떨어뜨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우연히 다 존재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죠?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나의 존재를 의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의심하는 자기까지도 거기다 에르고 썸 의심하는 내가 있으므로 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예?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얼티밋 코즈, 궁극적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돼서 있는 거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있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을 명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할까요? 동화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여드를 지내서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그날은 주의 날.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안식구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날 포함해서 여드레라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처럼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야 너는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잘 하나도 못 들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다짜고짜 도마에게 야, 에? 내 손과 내 발,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즉 그때 가벼운 책망을 했는데 가벼운 책망을 했지만은요. 사실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격려에 도전한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증거를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도마가 말했던 그런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호모 데우스 호모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것을 증명했죠. 온전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1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 그 서신에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제 카슨이라고 하는 D.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D. 카슨은 시작. 예수님의 이런 방식으로 도마에게 도전하시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에도 제자들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도마에게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책망을 받았지만 이거 책망이 아니라 뭐다? 사랑 깃든 격려의 말씀이었다. 격려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왕을 믿는 믿음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신앙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세 가지 유형에 맞서는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아까 사실적인 의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정신적 동의기만 하지만 확실히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실적 동의를 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말해. 다 같이 한번 야고보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적 동의는요. 귀신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없던 거죠.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정서적인 믿음의 측면인데 예수님께 대한 신뢰자, 예수님을 향한 애정 어린 사랑입니다. 물론 믿음은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확신과 신뢰의 가장 강한 느낌조차 때로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동원하라 그 소리예요.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결심,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게도 없는 믿음의 정서적인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귀신들은 진리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다운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거나 마가복음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처음에는 딱 들어본 다음에 이제 말씀하죠. 야, 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다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율법은 내가 다 지켰지만,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갈파하시고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죠. 의지적인 행동,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람들 대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요. 천국 문턱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없을 거라고. 뭐 그 사람이 모르겠지, 나중에 나도 믿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할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격이 동원돼야지,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진짜 믿음이죠. 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는 감정적으로 찬동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지적인 행동을 하시는 그런 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그것이 나옵니까?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인간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부패한 인간은요, 이런 참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페이스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리브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믿음을 말할 때 바로 인간편에서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인생 제가 조금 죽어보니까요, 예? 저도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죽어보니까 이 세상에 기껏 살아야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예? 100년 이상 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저같이 절제 잘하는 사람은 120세까지 살지 몰라도, 우리 뭐 임장놈이나 여기 계신 장놈들이나 절제를 잘하니까 120세까지 살지 몰라도요, 뭐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은 아니에요. 어쨌든요, 영혼 모두가 다 죽어요.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죽은 다음에, 예?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살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왕을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짧은 이야기에서 이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도마는 여기서 충격적 진술이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D.A. 카스는 제1세기 팔레스타인 독실한 유대인 도마에게서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도마의 말은 예수님의
향한 말로 신성모독이 아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의 표현이 아닌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나의 거기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의 말이 순종과 믿음의 말을 드러내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도마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네 번째, 도마의 말은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 얘기했죠. 신학적으로는 알터에고, 또 다른 자아다.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는 성자 예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또 다른 자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주님이나 하나님은 흔히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였는데, 예를 들면 시편 25편 23절로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도마의 말은 요한복음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가스는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제시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취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그 다음에 2장 20장 28절은 요한복음을 묶는 가루나 부겐드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좀 서양 거를 번역해 놨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20장 28절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29절에 예수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도 가볍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의 뒷부분을 흔히 팔복에 부차된 구복, 아홉 번째 복이라 이렇게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팔복 플러스 구복이라고 부르는데, 도마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설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곧 보지 않고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마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거. 도마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 1900년 동안 믿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2000년 동안 믿을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도마가 우리 대신 의심했다 이렇게 믿는 거지, 우리는 봤기 때문에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한번 넣어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사실 사도 요한은 다른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한 가지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할 때 도마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증거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을 부활의 실제를 근거한 믿음을 훈련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의 결정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런 예수 명령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만나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또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몸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의 흔적이신 그런 손의 못잡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면 복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들과 서신을 쓴 사도들 같은 목적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의 실자이기 때문에 믿음은 참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실제하시는 것입니다. So what?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죠. 근데 왜 믿느냐?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인 성경, 이것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So what?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좀 참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의심하면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막 참아줘. 그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좀 참아주면서 얘기를 하시고 잘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좀 교회당으로 가자. 야, 저거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부활절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혹시 이 마스크 쓴 채로 전염됐다는 사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마스크 벗고 소그룹 시간에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대화 나누면서 이말 침방울로 감염된 거죠. 마스크 쓰고 집에 갔는데 감염된 사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감염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와가지고 퍼뜨린다. 근데 요즘은 환자들도요 알아서 안 나와. 예? 또 마스크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 감염이 안 일어나니까 걱정 말고 교회 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막 뭐라고 하죠? 그 마스크를 장년들에게는 성인용 5개, 어린이용 5개, 1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꽉 채워야 돼, 교회가. 안 그러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문 닫게 돼 있다고. 한국은 애를 많이 안 낳으면요. 뭐 얼마 50년인가 58년 후니까 세상에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애를 낳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한국도 문도 안 닫아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문을 안 닫아야 돼. 그러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예? 하여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떡하든 차세대를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과 인도하신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환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